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간결하지만 생생하게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죄악이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죠. 빛과 사랑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예,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디모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저는 평상시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마지막 때 환난, 어둠이 가득하고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하고 핍박 있을 거고 고통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야. 오케이, 그거 버티면 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가볍게. 근데 제가 이번에 대회를 하나 나갔어요. 대회를 나갔는데 피지크 대회라고 바디빌딩 대회를 나갔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그딴 대회를 왜 나가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방송도 좀 할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따고 이러면 앞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나가기 전에 저는 이 대회 준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제가 대회를 나가는 날 당일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몸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러면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가 제가 68kg였어요. 근데 대회 당일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56.8kg였어요. 너무 빠졌죠. 웬만한 자매님들 55kg 다 넘지 않아요? 나는데 장난이고요. 그래서 56.8kg까지 떨어졌어요. 체지방률은 1%대였고 진짜 그냥 제 와이프는 저의 몸을 봤지만 진짜 살가죽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 모습이 한 10kg 넘게 찐 거예요. 대회 끝나고 10kg 쪘죠. 10kg. 이게 몸 만드는 데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몸이 망가지는 데는 한 3일이면 망가지더라고요. 무튼 제가 한 3개월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을 감당을 했고 먹는 것조차도 정말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장모님 제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같이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하루에 진짜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되면 4시 반에 일부러 알람을 맞춰놔요.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놔서 일어나서 30분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진짜 새벽 운동을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분 동안 싸워요. 그러고 나서 나가요. 30분 정도 먹대요. 정말 고통스러워.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누가 옆에서 채찍질 해주지도 않아. 운동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고 해주지도 않아. 내가 새벽 운동을 안 해도 옆에서 누가 새벽 운동 안 한다고 누가 이렇게 혼내지도 않아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3개월 동안 미친듯이 그렇게 진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쭉 했어요. 먹는 거 닭가슴살, 호박, 고구마, 제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들 외에는 단 한 번도 입에 넣은 적 없어요.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3개월을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대회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코치가 흰 우유랑, 제 옆에 같이 운동했던 그 코치가 흰 우유랑 던킨 도너츠랑 콜라를 제 입에 넣어주는데 진짜 눈물이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만 번이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백 번씩 막 멘탈이 계속 나갔다 들었다 이러면서 버텨냈던 제 과정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던킨 도너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던킨 도너츠의 흰 우유가 입에서 믹스되면서 내려가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3개월을 내가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보상이 흰 우유와 던킨 도너츠 하나에도 제가 이렇게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이렇게 감동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런 위로하심이, 진짜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이 오고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지라도 그걸 다 버텨가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갔을 때 하루하루 꾸역꾸역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이,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할 이 무거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진짜 가볍게 마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제 입술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말씀이 아닌데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위로하시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상상조차 못할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배도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그런 핍박과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겪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그날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거봐요. 예수님의 위로하심 장난 아니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그날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주님을 갈망하게 됐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게 됐어요. 내가 이깟 3개월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나서 오늘 그 감동도 어마어마하고 진짜 눈물 다 쏟아낼 정도로 진짜 이렇게 감동했는데, 예수님의 그런 위로하심은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위로하심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와이프랑 기도하면서 이러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진짜 배도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진짜 무조건 목숨 걸고 순종하자. 그 길이 진짜 제 아들놈 우리 박쌤 이 친구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우리 박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 순종하자 하면서 막 제 와이프랑 막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모으실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들을 모으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13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세상 끝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세상에 보내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말씀과 같이 추수꾼들은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곡간으로 넣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먼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불신자들을 갈라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릴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드라마 보게 되면은 막 진짜 막 모든 개신교도 싸그리다 묶어서 사이비 종교 취급하고 뭐 동성애 합법화 이제 앞날 돼있죠. 뭐 낙태 합법화 됐으니까 동성애 당연히 합법화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들 우리 기독교인들 거룩한 예배자는 대한민국 안에서 진짜 그냥 핏발이 예비되어 있어요. 조롱 당연히 있겠죠. 그때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게 될 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점점 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은 끝이에요.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 우리에게 정말로 손가락질하고 우리 얼굴 가운데 침 뱉은 자들, 이거는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맛보고 싶은 건 진짜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그거를 맛보고 싶은 맛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여인은 맛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제 가정이 전 세계 뭐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뭘 하든 어느 나라에 있던 이거를 갈망하고 살기 원해요. 정말 맛보기 원해요. 그 대가, 그 과정은 진짜 외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핍박은 참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배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 배신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완전 쌩 거짓말이에요. 정신 육체를 지배하는 거는 다이어트 초기뿐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신이 진짜 강한 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막 다이어트 막바지 가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체지방이 너무 없어서 몸의 항상성,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변화되면서부터
뭘 느꼈냐면 체지방이 너무 없다 보니까 밤에 자면서 호흡곤란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신을 잃고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선수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은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진짜 극한으로 가면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 개인적인 육체적인 인간적인 의지만으로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핍박을 내가 감당해내겠다? 정신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없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데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핍박 절대로, 이 마지막 때 고난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정말 이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만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맛보기를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외치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 말고는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의 그런 위로를 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찬양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